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 육적인 노력을 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 제목을 쥐어짜내도 기도가 길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기도를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넘실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영적인 기도는 그 넘실거리는 성령의 파도의 그 흐름에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적인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면 영적인 기도는 반대로 기도를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로잡혀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동쪽으로 들어가자 동쪽 문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쉽게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성전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곳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물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처음 가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건너라고 했더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또 조금 더 가서 물을 건너가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조금 더 가니 그 물이 강이 되어서 더 이상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이 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하느냐,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가운데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곳에나 되시지만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도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힘으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깨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는데 이 물의 깊이가 다른 것은 영적 수준이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그 체험하는 정도가, 그 깊이가 사람에 따라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찬찬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환상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저렇게 된다, 단순히 이런 현상에만 우리가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앞으로의 어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미래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에 있지 않음.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이런 것들 단순히 현상만 보면 물이 깊어졌네. 이 물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이 사실인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진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나름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굉장히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되게 건강하다, 나는 되게 튼튼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병원 갈 때마다 그 건강검진 그 결과지에 나오는 걸 보면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살도 빼야 되고, 지방도 줄여야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낮춰야 되고, 뭐에는 뭐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아니면 공부를 한 것이든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건가요? 천동설을 주장한 건가요? 그죠? 원래 천동설인데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태양이 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거는 변하지 않는 명제였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니까 태양이 돈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의 말도 안 되는 이단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맞는 거였습니까? 갈릴레오가 주장한 지동설이 맞는 거였죠. 지금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금 당장 사실인 것 같으니까 사실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똑똑했지만,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공부했지만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모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왕자의 공부를 배웠으니까요. 귀족의 학문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무엘도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 이후로 사무엘은 전혀 다른,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걷던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그 영적인 체험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이제 우리도 어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세상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뉴스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져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물론 우리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바램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도 해야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는 것만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나 하기 싫어요 하면 그건 도대체 뭔 십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마지막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고 넘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우리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만남 경험 있잖아요. 그 만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발목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내 몸이 전부 물에 떠오르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 더 깊은 곳을 사모하고 더 깊은 곳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해야죠. 이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드린 것처럼 애씀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뭔가 이루려면 왜 이 세상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1만 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만 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1만 시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10만 시간이 됐든 100만 시간이 됐든 제가 여기서 며칠 밤낮을 철야를 한이 있더라도 그 기도 제목 꼭 이루게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1만 시간 기도하십니까? 1만 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은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에스겔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사의 말을 따라 조금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점점 깊은 곳을 바라보고 깊은 곳을 소망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우리의 몸이 다 잠기도록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뒤처지다 점점 낮아지는 신앙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는 밑에서부터 차오르고 반대로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간다고. 처음 우리의 발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면 우리의 발로 교회를 찾습니다. 무릎까지 은혜가 차오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가슴까지 차오르면 중보하기 시작해요. 목까지 차오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까지 차오르고 얼굴까지 차오르면 이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것들로 우리의 온 몸이 다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욕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빠져나가면 처음에 꼴보기 싫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죠. 머리에서 은혜가 빠지면 생각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상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귀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거 다 해요. 교회도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보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게 들려지는 것이 이미 은혜가 충만할 때와는 다른 거예요. 내 입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 입에 슬슬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던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뭐 하던 것 하기 힘들어져요. 가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열정이 있었는데, 복음을 향한, 성령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가슴 밑으로 내려가면 뜨겁지 않아요.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 밑으로 은혜가 내려가면
그 봉사하는 것도 싫어져. 헌신하는 것도 싫어져. 그러다 무릎 밑으로 내려가면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져. 힘들어져. 발목 아래로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서서히 밑에서부터 차오르지만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것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차오르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더 깊은 기도, 이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자, 물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 찼을 때는 그 물결이 좀 거세더라도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강처럼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면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어요. 처음에는 육적인 믿음이죠. 내가 걸어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과 내가 가는 방향이 맞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물결을 거슬러 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땅에 디딜 만한, 내가 발 디딜 만한 곳이 있으니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물이 깊어져서 정말 내 머리를 넘어가는 그런 물이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정말 더 깊어져서 이렇게까지 차오르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되는데 헤엄을 치는 거는 물을 의지해야 칠 수 있는 거예요. 걷는 거는 발만 땅에 닿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헤엄은 물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수영을 배우러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해요. 왜냐하면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성령의 강물 가운데 깊이 잠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 내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물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헤엄쳐서 가는 게 빠를까요? 물결을 따라 내가 헤엄쳐 가는 게 빠를까요? 내가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그 물결을 따라 헤엄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 물에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에 나를 맡기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일 기도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내 온 몸을 적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